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서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이집트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이 가족들이 만나게 되겠는데요. 이집트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야곱 가족이요 이렇게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은 마치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다 천국 시민이시죠? 다 천국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이 야곱 가족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이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 있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너희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실 때에 예비해 두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요. 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바로 왕 앞에 가면 바로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형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바로 왕을 만날 때에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목축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하지요. 형들은 바로 왕에게 잘 대답을 했을 때에 바로 왕이 대답을 해주기를 그러면 너희가 고센 땅에 그렇게 거주해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애굽 땅이 다 내 앞에 있으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아, 너희 가족들 있잖아. 그런데 애굽 땅이 다 너 앞에 있으니 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좋은 땅을 하나 선택해봐라. 근데 그것이 고센 땅일 거야.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너희 가족을 다 그렇게 이주를 시켜라. 거기서 목축을 하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 야곱 자손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이집트 왕이 주었다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센 땅이요 이집트 땅 중에서 이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 있고 또 뭐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 있고 그럴 텐데 이 고센 땅이 이렇게 가축을 먹이고 기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자손들의 가족들의 원래 생업, 이 목축업을 이어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죠. 그리고 더욱이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천대했습니다. 목축업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 잘 되는 이 고센 땅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땅이 바로 고센 땅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고센 땅은요 이집트 땅 중에서도 이 북동쪽, 동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여기라면 이집트의 북동쪽이니까 가나안하고 가장 그래도 가까운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 중에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땅, 이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자손들이 비록 이집트 땅에 왔지만 항상 본향을 생각하면서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야곱 가족들에게 이 고센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 장소만 옮겨진 것뿐이지 그들이 본향에서 사는 것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들이 고향에서 살았던 것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지금 삶의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자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만큼의 그 수준의 것들을 지금 이 이집트 땅에 고센 지역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시면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인천인데요. 인천에 있다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기도 했고요. 또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성남에서 또 전라남도 곡성에 내려가기도 했고요. 곡성에서 다시 성남으로 오기도 했고요. 또 성남에서 양평으로 오기도 했고요. 많이 옮겨 다녔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리,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열악한 곳도 있고 생전 처음 가보는 곳도 있고, 또 양평도 뭐 저도 생전 처음 와봤죠. 놀러도 한번 여기도 안 와봤었는데 목회를 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다 생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곳은 또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살지 못할 곳은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악해서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곡성에 갔을 때 그 7번 교회가 그 사택이 굉장히 열악한 사택이었습니다. 그 전남 동지방이 감리교안에서도 가장 그래도 열악한 지방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지방 안에서도 가장 사택이 열악한 곳이 바로 7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은 감리교에서 제일 안 좋은 곳에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도 살게 되더라고요. 살만합니다. 살 능력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왜 그런가? 그 곡성에 가기 전에 제가 살았던 사택은 거기보다 더 작았거든요. 이사하고 나니까 공간이 남더라고요. 물론 이게 바람이 세고 또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은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공간은 넓더라고요. 그 전에 살았던 것보다.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고쳐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두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믿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다 살만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감사하게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곳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부르셔서 또 어딘가에 보내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필요한 것, 적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은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환경, 자리, 어떤 직장, 어떤 위치,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살만하게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또 보너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그 뒤에 덧붙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요셉한테 너의 형제들 중에 어떤 가축 기르는 것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내 가축 그것도 좀 돌보라고 그래 시켜라.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당시에 목축업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이지요. 여기서 가축들이 풀을 다 먹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먹이게 되고 또 다른 데서 먹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자리 다툼이 사실은 심해요. 그리고 가축을 서로가 이게 다른 팀들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다가 먹이게 되면 이게 섞이게 되죠. 웬만하면 이제 자기 주인을 다 찾아가긴 하는데 섞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또 목자들이 서로 네 양이네 내 양이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할 때가 있지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가축을 먹일 물이 이 광야나 이런 산지는 귀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우물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우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뺏기고 그렇게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런 유목민들에게 있는데, 가축을 기를 때에.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야곱 가족에게 그 왕의 가축을 기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겠죠. 저 야곱 가족들은 왕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저 가축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거 건드리면은 왕의 것을 넘보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곱 가족의 목축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실랑이를 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들이 그게 생업인데 이 생업을 왕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에요. 그냥 땅만 주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이 고민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어야 되는데, 이집트 땅에 옮겨오니까 아주 그냥 목축도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목축하면서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더 편하고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그 백성들의 삶에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충분한 것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풍성한 준비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요,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위쪽으로 선교를 원래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건하심 또 인도하심으로
그 방향을 위쪽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어디서 지내야 할지 중간중간 거점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해두고 또 누구의 도움을 혹시나 돌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이것도 계산하고 또 예상하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려면 자신의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또 계획 세우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복음을 들을 여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강가에. 그래서 바울이 찾아갑니다.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요. 전했을 때 뜨거운 반응을 보인 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수였는데 그녀는 그 두아디아라는 지역의 고향이고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역상이 아니고 당시 자색 옷감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고급 소재였다고 해요. 구하기가 어려운 옷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족들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도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종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해서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가 제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집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이제 유럽 지역을 선교할 때에 그 선교 기지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하시면서 복음을 그렇게 이곳저곳 전하러 다니십시오. 그렇게 집을 내어준 겁니다. 선교 기지로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재정적인 후원도 이루어졌을 것이지요.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선교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순종하게 하실 때에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던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하시는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주의 뜻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그것을 다 예비해 두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계획을 넘어서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비해 두셨다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시리라. 주님은 더하시는 분이에요.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딱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양평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이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어떤 또 임지를
섬기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를 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전도 1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지 저 나름대로의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님께 이런저런 또 제안도 해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주님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깨달아진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음성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워낙 뭐 요것저것 요목조목 다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계속 듣고 계시다가 아무런 반응 없으시더니 수개월이 지나서 제 안에 새벽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기도하려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그냥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께 이것저것 구했던 것이 너무나 많군요. 제 생각이, 제 계획이 너무나 많았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후에 예비하신 것이 있고 또 내 생각과 계획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인도하신다면 제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저의 나름대로의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만 분별하고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요. 그렇게 해서 양평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평교회로 왔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냥 딱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몸만 온 겁니다, 여러분. 몸만 온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또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그런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어떤 그 목회보다 그런 열심보다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1년 동안 계속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 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제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요. 제가 8월 13일에 여기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갔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냥 예배 드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또 성도님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더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뭐 파송 선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송 선교사님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새로 오면은 다 파송 선교사보다 했는데 이제는 파송 선교사님 아닌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정신없이 뭐 어떻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확 변하나 그렇게 그냥 정신없다고 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더 정신없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항상 그 이상이에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에
순종만 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고센 땅과 또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할 그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제는 그 야곱, 그들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바로를 독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인데, 근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 못할 행동을 이 야곱이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고 10절에 야곱이 이제 헤어질 때에도 바로에게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예. 만날 때 헤어질 때 다 둘 다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무슨 처지인가 하면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이어가지고 부족들을 다 이끌고 제국의 그 왕에게 식량을 구걸하러 온 지금 그런 처지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야곱이 그 식소 한 70명 정도를 데리고 애굽에 식량을 구걸하러 온 처지예요. 그런 부족의 부족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이 대제국의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그냥 축복을 해버리네요. 그냥. 그리고 이야기를 다 나누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바로 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이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로왕도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야곱의 믿음이 지금 그건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왕 밑에 제한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바로왕을 축복한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는데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했어요. 야곱이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린 한마디 결론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30년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지혜자이죠.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고난이 많은 세월이었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험악한 세월, 고난 많은 세월
그냥 그렇게 불평, 불만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의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바로왕을 축복하고 먼저 축복하고 바로왕에게 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주 안에서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왕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의 그 믿음, 야곱의 영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경험했던 그 주님을 야곱은 130년 동안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크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으며 차곡차곡 쌓여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로 저희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속에는 그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의 개인 간증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본인의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한 분이 훈련받은 어느 한 분이요,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 교재 내용을 다 읽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 교재를 보니까 목사님 참 고생 그동안 많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이 되었대요. 책을 다시 써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고민이 들었대요. 왜 그런가? 유 목사님 그 책을 쓰실 때에, 제자훈련 교재를 이렇게 쓰실 때에 내가 고생한 이야기 한탄하면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예화 하나하나를 넣으실 때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간증과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내용에 맞게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크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을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렇게 써 내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고생한 것으로만 읽으니 이게 난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불현듯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고생한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대요. 본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은혜가 놀랍게 여겨져서 그렇게 써내려간 것인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삶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고생한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과 맞닿아 있는 것이구나. 성도의 삶은 이 고난과 은혜가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평생에 주님 안에서 겪은 그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매번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은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고난이 반복되면 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그 은혜는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담대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신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담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네. 정말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시나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다 주님의 은혜 아래 겪으신 것에서 나오는 힘이구나. 저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은혜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고난 중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집안에서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하게 간식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크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심령이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야곱이 비록 식량을 구걸하러 오는 입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가두어 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담대함으로 바로왕을 축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